읽어드린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을 때마다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충격을 받고 또 두려움을 가지게 하기에 충분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단 정도의 차이뿐이지 이런 일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4장 뒷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 32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앞에 사도들의 전도로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도들의 은혜로운 설교로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자원하여 밭과 집을 팔아 구제하는 데 쓰라고 헌금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앞다투어서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36절 말씀에 보면은 성도 가운데 이름은 요셉이라, 그 다음에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레위족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중요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뒤에 한 일, 그리고 이미 이 자리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 두드러진 인물이 이미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바나바가 자기도 이 일에 동참을 해서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구제하는 일에 쓰도록 이렇게 내어놓았습니다. 자연 이러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바나바를 존경하고 칭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원어에는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빠진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라는 말입니다. 자, 앞에 설명을 들었죠. 4장 뒷부분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설명을 하고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일을 한다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충분히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은 아마 아나니아의 생각에 바나바가 안 그래도 교회에서 중요한 지도자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데 거기다가 자기 밭을 팔아서 헌금하는 걸 보고 많은 성도들이 칭찬을 하고 더 신뢰와 존경받는 일을 보고서 나도 그렇게 해야 하겠다. 나도 있는 밭 가운데 하나 팔아서 헌금을 하고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되겠다. 칭찬을 듣자. 이런 마음으로 밭은 팔았지만은 아마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로 밭을 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돈을 쥐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일부만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제가 밭을 팔아서 전액을 가져왔습니다. 아마 이렇게 거짓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각적으로 베드로는 책망을 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가 죽인 것은 아니지만은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3시간 뒤에 들어온 그 안에 삽비라도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같은 벌을 받은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읽을 때에 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을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마 그 당시에 또 교회 안에서도 일부 그런 비판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직접 간접으로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충분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게 교회 안에서 두 사람이 한꺼번에 죽을 정도로 중요한 죄인가, 큰 죄인가, 그것도 교회 안에서 다른 사회단체도 아니고 헌금 안 한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밭을 팔아서 일부라도
헌금을 한 게 어디냐?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헌금한 것보다는 그 얘기 아닌가? 보통 우리는 절반을 가져온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일부를 가져왔다 말씀을 합니다. 일부라고 하니까 뭐 10%에서 100%까지 100%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 얼마를 자기가 챙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여간 일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일부나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데 썼을 것 아닌가. 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거짓말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이 일에 교회 안에서 피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비판이 베드로에게로 넘어갑니다. 베드로도 문제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의 역할을 한 사도였습니다. 아니 목사라고 하면서 밭을 팔아서 헌금 가져온 성도에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3절에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묻죠.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게 목사로서 헌금 가져온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얘기냐. 이렇게 물으면 거짓말 할 수도 있지. 나쁜 의도는 전혀 없었지 않느냐. 아니 교회 안에서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뭐 큰 죄가 된다고? 아니 그냥 베드로 입장에서 그렇게 헌금 가져오면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감사하다 그러고 칭찬해서 축복기도 하고 돌려보내야 그 다음에도 또 헌금할 것 아니냐. 참 베드로가 알았다고 해서 꼭 그렇게 했어야 됐느냐. 진실하고 성령 충만한 건 맞지만은 처세술 내지는 정무 감각은 전혀 없는 사람이다. 목회자가 되고 성도의 그 정도 잘못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넘어갈 수 없느냐.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엄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어떤 죄를 보시고 이렇게 엄격하게 심판하셨는가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사할 정도의 그 벌을 받은 죄가 무엇이냐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첫째는 외식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죄한 동기는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헌금하고 성도들이 칭찬하는 것을 보고서 나도 저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칭찬도 얻고 교회 안에 어떤 영적인 신뢰와 존경을 얻는 자리에까지 나아가 보자 하는 교만과 허세가 그의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허영심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만, 영적인 허영심,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서로 조합할 수 없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내용을 잘 따져보면 이런 예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바로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은 이들의 잘못은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이 뭐냐? 겉만 보기 좋게 꾸며서 번지르르하게 드러내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는 주로 원어의 이 외식이라는 말을 외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일반 통념으로는 위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위선이라는 말은 겉으로만 착한 채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원어의 뜻을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가면을 쓰다. 그러니까 배우가 연기를 할 때에 실제로 그 사람은 아니지만은 가면을 쓰고 왕은 아니죠. 왕의 가면을 쓰고 왕의 행세를 한다.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실제로 아니면서 무슨 채 한다, 연기하다. 또 이런 식으로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속은 악하면서 착한 채 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습관적으로 외식을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 아예 이 외식이 완전히 사고의 틀로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혀 속 생각은 그렇지 않으면서 말과 행동에 아예 외식에 다 젖어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랬죠. 의도적으로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참 이거 문제입니다. 왜요? 솔직하게 말을 다 해버리면 인간관계가 유지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있는 말 다 하고 삽니까? 그저 눈치 보고 자제하면서 좋은 말로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자,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외식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외식에 대하여 경고를 합니다. 4절까지는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선행을 할 때에 여기에 대하여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자, 오늘 읽은 말씀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아마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구제금을, 구제 물품을 나누어 주기 전에 나팔을 크게 불면서, 자, 모든 사람들 보시오. 사람들이 많은 데서 내가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선행을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을 했고, 3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은 구제의 원칙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절에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뒤에도 계속 합니다. 18절 말씀까지 보면은 특별히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기도, 금식을 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을 두고는 절대로 하지 말라. 어느 누구도 모르게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할 때에도, 자, 금식을 하면 얼굴에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그 티가 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은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해서 행동을 해서 금식을 하라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가장 혹독한 심판을 내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장에서 보면은 6절에서 무려 말씀을 시작하면서 같이 시작을 합니다. 똑같은 시작을 하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시작을 했습니다. 27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책망하셨습니다. 사람의 인격을 직접 면전에 두고서 당신은 회칠한 무덤 같다. 얼마나 심각한 책망, 심판인지 모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는 믿음도 인격도 갖추지 못한 채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이 사람들 앞에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인격이 훌륭한 것처럼 위장을 하려다 보니 방법은 거짓말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외식이고 위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간에 범죄를 모의한 죄입니다. 2절 말씀 앞부분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말씀을 하죠.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베드로는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미 사전에 함께 모의를 한 것이 아니냐. 성경적으로 부부는 한 몸이라 그럽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부간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며 교회 안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범죄하는데 두 몸이, 두 영혼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혼자 범죄하는 것보다 둘 이상이 공모하여 저지르는 범죄는 더 큰 죄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당 짓지 말라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연결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범죄하려 했을 때에 다른 한 사람이 말렸더라면은 둘 다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당하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처럼 악한 일에 의논까지 하면서 당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거짓이요 악한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은 어떤 교회의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알려집니다. 그런데 들어보면은 양측의 주장이 180도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한쪽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참 제가 뉴스를 통해서는 그 기사만 봐서는 어느 쪽이 말이 맞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선교단체가 분명한 것은 한쪽은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음해를 하고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파당을 짓고 모의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이거는 분명합니다. 세 번째, 이들의 죄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죄입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4장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넘치고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여기에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밭과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칭찬 듣는 일을 보고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교만한 생각, 탐심이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호사다마라는 말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호사다마, 옛날 우리 조상들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말입니다. 참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죠.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말인데도 이 말의 뜻은 좋은 일에, 글자 그대로는 마귀가 틈을 탄다. 그것도 앞에 보면은 다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맞자가 마귀 맞자입니다. 너무나도 성경적이죠. 좋은 일에 마귀가 많이 들끓는다, 틈을 탄다. 마귀가 이렇게 틈을 타고 든 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게 마귀의 계략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넘어갔습니다.
3절 말씀에 베드로의 책망을 보면은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일부만 내어놓고서 전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건 역시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시험했다는 말은 처음에는 그들 속에 성령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조금 의외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건 분명합니다. 자, 2장부터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은 교회에 급작스러운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을 때에 이들도 분명히 회개하고 3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증거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밭을 팔아서 돈을 손에 쥐자 역시 우리 조상들이 만든 견물생심에 100% 걸렸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 그런 말 많이 하죠. 교인들도.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할 때 자기는 돈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해서 돈 얼마가 생기면 이 돈 전액 다 건축원금하겠다. 100% 틀린 말입니다. 제가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액수의 돈이 자기 손에 들어오면은 생각은 달라집니다. 왜? 돈을 보는 순간, 자기 수중에 들어오는 순간 생각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견물생심, 탐욕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탐욕은 마귀가 틈을 타는 통로입니다. 자, 탐욕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거짓말을 하자. 일부를 바치고도 전부라고 말하면은 누가 알겠는가? 자, 그러면은 교회로부터 인정도 받고 밭 판 돈의 상당액도 얻을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었겠죠. 처음에는 순수했는데 돈을 쥐고 보니까 요즘 말로 아내 삽비라가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보, 그 돈 다 헌금할 게 아니라 요즘 다 보니까 명품 백을 다 들고 다니는데 나 그거 하나 사주면 안 돼? 아니면은 아나니아 같은 경우는 아니 차 바꿀 때 됐는데 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수 있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두 사람의 경우는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번째 이들의 죄는 하나님께 거짓말한 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장 두드러진 죄는 바로 거짓말입니다.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책망 가운데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감추었다 이 말의 원어는 착복했다, 횡령을 했다. 남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에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죠. 왜냐하면은 자기 돈의 일부를 뭐 별 생각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다 바치기 아까우니까 일부만 드리고 전체를 드렸다. 거짓말했는데 성경은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걸 도둑질이라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3절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책망의 핵심은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일부를 도둑질한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죄의 심각성은 처음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구제하기 위하여 땅을 팔아 돈을 손에 쥔 다음에 탐욕이 생겨서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고 사탄의 미혹을 받은 데 있습니다. 땅값 일부를 착복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거짓으로 만든 심각한 죄라는 것을 베드로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3절에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성령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땅값 일부를 도둑질할 생각으로 가득 채웠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책망을 하죠. 3절에 성령을 속이고, 4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9절에 보면은 주의 영을 시험하려느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 거짓말은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심각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짓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거짓말해도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인간 베드로만 속이면은 목적을 이룬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되었고 베드로도 속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베드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믿음과 용기로 일찍 예수님의 제자된 덕분에 예루살렘 이 큰 교회의 대표, 사도, 목사 일을 하는데 그 갈릴리 그 촌에서 고기 잡던 그 무식한 사람 아니냐, 세상 물정 알겠느냐, 참 착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어떤 거짓말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5절과 11절에 결론적으로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의 첫 교회입니다. 첫 교회에서부터 도둑질 또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죄를 허용하면은 그 교회는 앞으로 미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내다보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 가면서까지 이 죄를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또 거룩함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거짓, 외식 또 이런 범죄를 허용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복된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